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곡 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이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럽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이 꼭 가보는 것이 있다면 그 지역에 있는 성당입니다. 중세시대 때 지어진 그러한 성당, 거기에 가면 고딕이라든지 바로크 건물 형식이라든지 이러한 건축 양식, 그리고 거기에 그려져 있는 성화들, 또 성물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유럽 지역에 가면 꼭 성당들을 그렇게 관광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가 천주교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곳곳마다 거대한 성당들을 지어 놓았죠. 그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자랑되고 있지만 그 시대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삶, 그들의 생각, 그것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암흑시대다. 그 중세시대는 암흑시대였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웅장한 성당들을 곳곳에 세웠지만,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 시대를 역사는 암흑시대다. 가장 어두운 시대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 그 말이에요. 건물이 왜소하고 별 볼 일이 없어도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다면 그 시대의 평가는 새로웠을 텐데 정반대의 평가가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잘못된 힘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 가운데 하나가 헤롯 성전입니다. 한 84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성전은 한 44년 정도 건축이 진행되던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웅장하고 화려하니까 깜짝 놀라면서 주님 대단하지요? 라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거라고, 다 무너져 내릴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셔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제자들은 그 화려함 속에
놀라는데 예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채찍을 들어 그 성전을 뒤집어 엎으며 정리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화려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추잡스럽고 온갖 더러운 악취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 건물은 화려했지만 그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했다라는 거예요. 헤롯 성전과 대조가 되어지는 성전이 하나 있습니다. 동시대에 그것이 뭐냐면 로마 카타콤 성전입니다. 카타콤 성전이라고 해서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카타콤은 로마의 공동 무덤입니다. 지하 공동 무덤입니다. 사람들이 죽으면 지하로 들어가서 그 지하 공동 무덤에 묻었던 거죠. 그런데 기독교 박해가 일어날 때 기독교인들이 이 로마 지하 공동 무덤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사람들이 그 지하로 뚫려 있는 조그만 환기통을 통해서 숨을 쉬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곳에 한번 가보면 곳곳에 기독교인들이 새겨놓은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새겨놓았던 그러한 흔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보기에 헤롯 성전은 화려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카타콤 성전은 볼품이었고 초라하지만 지하 공동 무덤의 모습이지만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그 믿음의 모습은 순결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조되어지는 모습이죠. 겉은 화려하고 웅장하지만 그 속은 사람들은 썩어 있었고 겉은 거칠고 초라하지만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어지는 또 본이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귀환을 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15년에 걸쳐서 조그만 성전 하나를 지어요. 정말로 힘겹게 지었어요. 그리고 봉헌식을 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보람이 있었고. 그런데 2차로 에스라가 귀환을 해서 보니까 성전은 지어져 있는데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악을 행한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방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모든 일들을 다 했다. 특히 2절 후반절에 보면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먼저 앞장섰고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며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싶어서 다 따라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은 지었지만 그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엉뚱한 이방인들의 가증한 일들 그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성전은 지었는데 그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속에서 악이라는 악은 다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고백 따로 삶의 내용 따로 그런 모습이죠. 그것을 보고 듣고 에스라가 철푸덕이 주저앉고 겉옷과 속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저앉아서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겉과 속은 어떤 상태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의 사람 같은데 생각하는 것과 느끼는 것과 표현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는, 하나님께서 힘겨워서 눈을 감으시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닌지. 겉도 튼튼하고 속도 튼튼하면 좋겠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겉보다 속, 우리의 내면의 세계, 영의 세계를 더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또 그와 같은 한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 두 곳 다 든든하게 설 수 있다면 좋겠지만 하나를 선택해서 먼저 다듬고 세운다면 겉보다 속사람을 먼저 하나님 안에서 점검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그 영역을 단단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고백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같이 존귀한 주